세계 명작 작품 가운데 빅토르 위고의 작품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기억하고 있고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은 배가 고파 우는 어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값으로 무려 19년 동안을 중노동을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19년이라고 하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사나운 죄수로 변해갑니다. 그는 너무도 힘도 강하고 싸움의 기술이 능해서 그를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꾼 것은 그의 성품이 점점 사나워져서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그는 어떤 사람 앞에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세대 속에 냉소적인 인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가 드디어 출소의 날이 돼서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지만은 어디를 간다고 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죄수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에 어떤 여관 주인도 이 위험한 전과자를 자기 집에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굳은 날씨에 추운 날씨에 먹을 곳이 없어서 나흘간 시골길을 헤매던 그에게 마침내 어느 친절한 신부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자기 사제관에 들이고 그에게 상을 차려주고 편안한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집에서 잠을 자게 되고 그런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그는 저녁에 일부러 잠을 자는 척하고 있다가 신부가 잠자리에 들자 침대에서 일어나 찬장을 뒤져서 은잔을 훔쳐서 어둠 속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던 경찰에게 붙잡혀서 장발장은 다시 신부의 집에 오게 됩니다. 훔친 은잔을 갖고 달아나다 붙잡혀서 경찰 세 사람이 이 장발장을 데리고 온 것이죠. 이제 장발장은 평생을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부에게 이 집에서 훔친 거 맞지요? 하고 내놓은 은잔을 보면서 신부는 장발장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왜 내가 촛대까지 주려고 했는데 촛대는 안 가져가고 그 은잔만 가지고 갔습니까? 다시 잘 왔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제 촛대마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자는
200프랑은 나갈 것이고 그것을 팔면 당분간 잘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준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시고 그리고 또 이 촛대도 드릴 테니까 이것마저 가져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장발장은 이때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이제 경찰은 돌아가게 되고 신부는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이 촛대와 이 잔은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서기로 나와 약속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촛대와 은잔을 당신에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냅니다. 이 신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장발장은 그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장발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누구도 그가 과거의 장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야기의 초두에 나오는 그 장발장이 어떻게 변화를 입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장발장을 통해서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장발장은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가운데도 한 번쯤은 삶의 끝자락에 서서 오갈 데 없어서 내 인생이 어느 방향을 봐도 길이 없고 답이 없는 이런 환경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일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사람을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어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여러 가지 제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교도소를 많이 짓고 제도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새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만남이 없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진정한 만남이 경험되지 아니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성실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람을 만나서 조금만 대화해 보면 아직까지 이 사람은
진정한 만남이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구나. 진정한 만남의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은 장발장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삽니다. 어찌 보면은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4절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5절의 말씀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인생의 마음에는 있습니다. 사실 이 종말의 세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영적으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히 맞고 원수의 목전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이런 존재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에게 가면 여러분들의 삶을 쉴 곳이 있습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어떤 환자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너무 큰 공감이 됐습니다. 처음에 몸이 아플 때는 어디 가면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줄 것 같고 수많은 약들이 자기를 치료해 줄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 병을 가지고 가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약을 먹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참 다른 곳이 또 어디 있을까?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비로소 내가 만나야 될 분을 만났구나. 내가 만나야 될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이라는 상황이 내게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장발장처럼 사람은 잘 살든 못 살든 누구나 영적으로 보면 삶의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들은 내가 살아갈 방법을 얻기 위하여 얼마든지 거짓과 잘못과 죄악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함에서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현대사회가 가장 무서운 절망감을 인간에게 주는 것은 한 인생을 진정으로 만나주는 문화도 한 인생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이 이 세상에는 식어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적 현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이 말씀을 바꾸시는 그 뒤에 만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기 삶의 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영적인 인식, 이것 이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고 원수의 목전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그 상황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형에서의 눈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과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에게 무엇이 답입니까? 에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광야에서 어떤 사람을 친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답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수의 목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힘도 없고 그 앞에 나갈 용기도 없고 내게는 그를 이길 만한 그런 지략도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삶을 향하여 자기 삶을 두고 대답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양이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그의 삶에서 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목자가 있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생명 바칠 목자가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답이고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답인 것입니다. 인생은 장발장처럼 정말 원수들 앞에 전전긍긍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지킬 만한 힘이 내게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세상,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회는 모든 인생에게 갈 곳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원수의 목전입니다. 이것이 원수 앞에 설 때에 느끼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선교지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인류는 마치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마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고 원수의 목전에 서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목전에 세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원수의 목전에 서게 하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성공하고 부하고 풍성하고 형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실 때 나를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사랑,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모습인데 원수의 목전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십자가, 그리고 원수의 목전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실 때 결코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환경입니까? 형통한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성공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못 된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가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집에서 제일 계급이 낮은 노예로 살던 이 요셉이 주인이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뭐 그가 갑자기 성공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소년과 함께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 상황인데 전옥은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바로도 이방인인 이 요셉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은총의 삶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가진 삶이냐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위대한 삶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원수의 목전이고 사망의 골짜기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그런 자리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든 모세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원수의 목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성도를 더 당당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성도에게 더 귀한 신앙 고백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힘겹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한 집사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는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폴리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식대로 해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 앞에 보여주는, 원수의 목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에게 차려지는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과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 이 세대가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되어가고 있는 걸 영적으로 느낍니다. 선교지에 아는 분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소식을 지금 너무도 쉽게 들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되어가고 있고 원수의 목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이 영적으로 볼 때에 원수의 목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영적으로 볼 때에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외면하기 어려운 데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원수의 목전에 서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왔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양으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은 참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렙다 과부입니다. 그의 집은 사망의 꼴짜기가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 가정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온 곳이 어떻게 보면은 사망의 꼴짜기 같고 원수의 목전 같은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뭔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힘든 자리에 두시는가? 왜 원수의 목전 같은 두렵고 외로운 자리에 인생을 두시는가?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 인간적으로 보면 사망의 꼴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원수의 목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도들이 처한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진정한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 부르시고 왜 그 자리에 가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상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평안한 가운데, 문제 없는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넓은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좁은 길,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그 길, 원수의 목전 같은 그 길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구원의 문으로 나가게 하고 구원의 상을 그에게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온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처럼 되어가는 이런 영적인 현실을 너무도 피부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가장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조차도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움과 죄악들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타 종교들이 이 한국을 그야말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점령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은 원수의 목전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